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복음, 혹시 지금 우리가 놓친 복음이 있다면 회복하는 갱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네피림 문화에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찬양하시고 이예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가 때로는 교만하고 심령이 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잊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님이 부르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아직 부족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나의 숨은 영 문제를 갱신하길 바랍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 흑암이 주는 불신앙에서 허우적대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 무기력해지며 이런 삶의 패턴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갱신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틀린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걷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 진짜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주 한 주가 각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이 종교 생활을 저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주시는 박강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도와 후대와 전 세계에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부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원네스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에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상처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치유의 장애물, 특별히 전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 상처입니다. 상처.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쉽게 우리 애들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언약으로 딱 아주 애들이 강하고 두꺼우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나중에 진짜 응답 제대로 받아서 멋있게, 아까 얘기했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요새 시대에 거지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애들이요, 아주 응답 받아서 멋있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많은 영혼들 살리고 하는 이런 아이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애들이 나는 전도라는 전도와 제자 후대라는 축복 속에 서 있는 아이.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를 우리 좀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말은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전도가 뭔가를 우리 애들에게 언약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종봉 장로님하고도 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이렇게 최근에 한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어마어마하게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몰랐던 이야기 아니고, 그게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정도, 20년 걸릴 일들이요, 한 3년 만에 팍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언제라도 애들에게 경제를 좀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시급성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애들 정말 세상도 알고, 그리고 또 세상만 알면 어떡합니까? 그게 또 끌려가잖아요. 애들이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언약 속에 뭔가 자기를 준비하면서도요, 세상을 살릴 중요한 것들, 이런 일종의 이제 경제 공부가 그겁니다. 영적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잘 아느냐?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요, 이제 가감 없이 애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애들에게 주면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분별만 하고, 그죠? 그걸 실제로 자기들 활용할 수 있도록 애들이 뭔가 되면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돈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애들 막 주눅 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 내 말은 애들 보고 현금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질러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알겠죠? 애들이 수입이 내가 작아도 진짜 작은 수입 가지고 애들이 그거 알뜰하게 모아가지고요, 정말로 의미있게 인생 쓰고, 그죠? 그럼 자기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진짜 살리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일종의 디테일 시대이기 때문에요, 옛날처럼요,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면 축복하신다. 그거는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제는 완전 다 망합니다, 애들. 지금은 말씀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요.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자기 인생에 이걸 아주 세밀하게 적용시키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박 장로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애들에게 경제 강의를 한다고 애들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전체를 에 대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9월 달에는 오후 예배 다 오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시더라도 와서 진짜 우리 후대들 위해서라도 뭔가 하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애들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어떡합니까? 남은 인생 우리 얘들 다 떠나갑니다.
이제는 다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내가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70군데에 인구가 지금 결정적으로 줄어가지고 지금요 굉장히 문제되는 지역이 70군데가 발표됐어요. 70군데. 시군구 지역이 70군데가 발표됐는데, 네,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하마는 그 70군데 없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구가 결정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이 막 확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오는 지역을 70군데를 발표했는데 경남에 한 10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하만이 없더라니까, 하만이. 근데 그거 보면서, 그죠? 나는 하만에서 느낄 때, 야, 우리 심각하다 느꼈는데, 그러면 70군데는 그러면, 와,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는 70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 근데 지금요, 만 70군데 들어갔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의령, 뭐, 저기 뭐, 거창, 이런 건 그 군데 다 들어가요. 제일 많은 데가 전라도고, 전라도는 그거 맞죠? 초토화돼 있고, 전라도. 뭐, 내가 볼 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는 막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요, 이 애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다 우리 전제, 관제의 부엄이 되어 하듯이요, 싹 우리 다 부어버립니다. 우리 오장로님, 정말 이번에 강의 잘하신 겁니다. 장로님이 평생 뭡니까? 그 교정직에, 교정직 아니죠. 우리 청소년직, 그 했던 거, 이제는 정말 애들에게 그런 지식들 가르쳐야 돼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정말 앞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겁니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대화를 하다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바로 지적을 나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지금 정신 이상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차별하는 행위가. 이제는 뭡니까? 저번에 뭐 정치인이 누가 기벙어리 이런 이야기 하다가요. 무슨 뭡니까? 뭐 벙어리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장애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벙어리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벙어리 뭐. 그럼 벙어리 보고 벙어리라 하지. 물론 내가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벙어리들이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어려워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제는 전부 다요, 막 하여튼 막, 뭐랄까요. 사람들 전부 다 막 곤두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들 상처 주는 말 하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면요. 우리 오래 사는 우리 부부들끼리 안 합니까? 예컨대 뭐 우리 사모도 있지만요. 우리 처음에는 옛날에 날씬했는데 저게 막 이제 막 나이가 드니까 막 완전 막 궁디만 크다해지고 말이야. 뭐 돼지가 되고. 이제 이런 말 하면 그건 이제 앞으로 그 차별하는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상처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요. 나중에 고소해버리면요. 이거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상처받는 데 대해서 막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혹시 혹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누가 혹시 내보고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면, 저기 지금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어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애칭을 할 때 우리 조상님 잘 알죠? 우리 예컨대 애칭 뭐 있습니까? 애칭 뭐 하니 이렇게 해서 하니? 하니가 뭔 뜻입니까? 꿀이잖아, 꿀. 이거 꿀 흐르는구나. 내가 우리 사모 보고 하니? 막 좀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하니 이렇게 말하면 하니. 내 사랑. 그 하니는 꿀이 아니고 그때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이런 말 해요. 똑같은 말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 보고 호박이라고 말해요. 호박. 펌킨이래요. 펌킨. 펌킨이라는 말이 영어로 호박이 호박. 그러니까 한이란 말하고 호박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 보고 한이 이러면 좋아했는데 꿀은 좋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호박 이러면요,
내가 만약에 애칭으로 호박이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뭡니까? 상처받은 저 사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나는 맨날 지금 호박같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곤두서가지고 말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말을. 이제 미쳤다 소리도 못하고, 벙어리 이야기도 못하고, 기벙어리 이야기도 못하고, 뭐, 예컨대 아이고, 돼지야,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살팽땡이 찌신 분 이렇게 말할까요? 되게 하여튼 세상이 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이 말을 웃기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우리 애들은 앞으로 상처에 훨씬 더 노출되는 세상을 갑니다. 그런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그럼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이거는 정확하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누구하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그죠? 상처받았다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가 되는 게 오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 보고 장로님은 보니까 예컨대 눈이 쫙 째져가지고 이러면요, 장로님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굉장히 이지적으로 생겼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장로님은 내가 눈이 쫙 째졌다는 말은 이거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말 아니까 이렇게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얼굴이 좀 껍네요 이랬다 말했다. 나는요 굉장히 아주 활기차게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내가 얼굴이 되게 껌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돌쇠 같다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게. 맞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것도 또 왜 지적을 또 왜 합니까? 내가 장로님 보고 말하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오해한 거예요 오해. 틀린 정보를 받은 거예요. 맞죠? 이래서 상처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풀어야 되죠.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 그게 아니고 나는 장로님 보니까 멋있게 보이고 남자답게 보여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그렇습니까? 나는 오해했네요. 목사님 내가 얼굴이 검다 하니까 내가 굉장히 뭔가 좀 못생긴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풀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상처받은 케이스는요, 오해로 받는 경우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봤대. 니 왜 내 쳐다보노? 너 왜 나는 그냥 봤는데, 쥐는 내가 쥐를 째려보는 줄 아는 거예요. 오해. 자, 두 번째. 틀린 정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올바른 정보인데, 본인이 일종의 과장해서든,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올바른 정보인데 본인이 그걸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우리 유진이한테 좀 꾸중을 했습니다. 꾸중했는데요. 내가 꾸중 좀 했다고 말입니다. 나가서 지방에 가서 문 닫아놓고 아빠가 이제 나를 호적에서 팔라 하는구나. 막 이러면 이거는 곤란한 거죠. 내가 꾸중한 건 맞아요. 내가 꾸중했는데 한마디 해서 니 그 따위로 살면 내 딸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래, 맞는 말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빠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말이야, 문을 닫아놓고, 막 원통하다고 막 울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예컨대.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일종의 과장해서 받은 거예요. 본인이 상처를 정복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의도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를 해치려고 상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놈 많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한테 진짜 상처를 줘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거는 내가 볼 때 요거는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요거는요 뒤에 완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고 라이벌이고 뭔가 경쟁상대다. 예. 말도 못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고 의도를 가지고 헐뜯고 꽉 있습니다. 우리 현중사. 상사 진급할 때는
이런 놈들 엄청 많아진다는 거 알아면 돼. 알지? 그 다음에 원사 진급할 때는요, 거의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있다고 보면 돼. 맞잖아요. 요만한 것만 딱 걸리면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 상처를 주고 해코지 한다니까요. 꽉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로 상처를 받는 경우 있고, 맞는 말인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받는 경우 있고요, 의도를 가지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선하게 살아서 그렇죠. 냉정합니다. 세상은 딱 이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랩런트 둘이 있는데, 우리 두 랩런트가 앞으로 살아갈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해라는 거는 풀어야죠. 맞죠? 그리고 과장됐다면 내가 뭔가 내 자신이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과장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이거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울까요? 내가 볼 때 방법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진짜 소통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내가 힘길러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힘길러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누가 내 얼굴에 침 받았다. 상처를 주려고 침을 받았다. 받아라, 너는. 나는요, 진짜 내 받은 침 딱 가지고요, 입에서 내가 빨아먹을 정도로, 침 받은 거 보니까 달콤하네. 이 정도로요, 힘길러야 돼요. 그 정도로 애들이 복음으로 힘을 안 기르면 애들이 앞으로 세상 못 살아납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살리니까 우리 늘 성국끼리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세상 현장에 회사 가보세요. 여러분 뭐 성진하는 현장 가보세요. 경쟁의 현장 가보세요. 꽉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매일 다반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소통력 기르고, 소통력을 길러야 오해 난 것도 풀고, 그죠? 내가 너무 과장되게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또 내 자신도 돌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내 자신을 무장해야죠. 내가 뭐 어떤 문제, 어떤 게 와도요, 나는 막 전혀 괜찮도록 해버려야죠. 전혀 상관없이. 말하면,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늘 하던 시편 보세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예. 대적이 와가지고 막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 지킬 거다. 딱 잃어버리니까 상처를 나만 줘도 상처 안 받는데. 상처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상처 줄 수 있습니까? 이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요, 내 자신을 진짜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쓰실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달라지죠. 뭐, 장로 좀 되는 사람이요, 뭐, 조그마한 교회 일 있다고 막 바로 시험 들고 이래버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영적 실력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연속해서 상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간은 전도의 제일 장애물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으름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캠프를 내가 좀 하겠습니다. 경제 메시지를 좀 할 테니까, 그때 제가 우리 후대 위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후대 위에서라도 오후에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메시지 듣고 함께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우리 안 오시는 분들 다 오시라 하세요. 전부 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는 근원이 뭐죠? 상처의 근원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해도 내가 불신앙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처는 뭐냐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현실과 내 심령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나 현실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나쁘게 뭘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갈래국 제자들에게 늘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요, 주위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들 전부 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글프고 외롭고 이런 소리가 늘 들릴 겁니다. 경로당에 가보세요. 경로당에 가보면요, 예컨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영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컨대 영감님들 모이면요, 맨날 뭐합니까? 자녀들이 의하고 저하고 이랍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번 제가 이제 가니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에 갔는데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날 아버지가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지관에 가니까 다른 영감님들이 자녀들한테 절대로 미리 재산 주지 마라 하더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 아버지, 그래, 왜 자녀들한테 재산을 미리 주지 마라 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재산을 먼저 주면, 재산을 받아갈 때는 부모님을 막 극진히 모신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뭡니까? 나중에 막 그냥 돈만 받고는요, 재산만 받고 나서는 그만 막 서로. 그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내 생각은 아버지, 제 생각에는 아버지,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줄지 나중에 줄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다 쓰이소고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막 웅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쓰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 쓰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또 그렇다고 말합니다. 늘 우리 뭡니까? 그럽니다. 예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형님 걱정 죄 걱정도 막 합니다. 제보고 박 목사 힘들지? 아버지가 내가 힘 못 대줘가 미안하다. 속으로 힘 못 대, 내가 아버지 원하지도 않고요. 아버지 저 힘 안 대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말은 못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못 하겠는데. 이야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거기 상처 있다고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을 못 했는데 맨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미리 보내봐. 자식들이 돈 받을 때는 아버지 내가 평생 내가 지키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재산 딱 받으면 모른 척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복지관에 가면요, 영감님들 모여가 앉아가지고요, 미리 줄까, 나중에 줄까, 미리 줄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로. 근데 한쪽에서는 뭐 이야기 하느냐, 그 자식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든 그래도 좀 줘야 안 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면 저는 대답이 뻔합니다. 아버지, 뭐 자식들한테 돈 줍니까? 아버지 다 쓰시고, 남으시면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 다 있어. 저는 여러분이 제 말로 헌금하라고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신지 하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재산은 있는데, 뭔가 재산은 있는데, 이제 살 날이 점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죠? 아버지가 젊을 때는 내가 지금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애들 주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서글픈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주면 저놈들이 받기만 하고 나중에 아버지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 하도 말 안 들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가지고 젊은 우리 할머니 한 명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야야, 누가 오늘,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구한테 내 집 한 채 주겠다 해보세요. 오 사람 천지입니다. 제발 하나님 믿으시고,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연세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누구한테 기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해가 뭐합니까? 자녀가 괜찮은 자녀 같으면요, 자녀가 다 알아 할 거고, 못된 자녀 같으면요, 자녀가 원래 못된 자녀는요, 자녀가 부모님 공양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나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 말이지.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가보세요. 전부 다 그 말 합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어떻게 살까?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외롭다. 여러분,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했습니까? 홀가분하다. 얼마나 홀가분하면 혼자니까요. 아무도 내 혹이 없잖아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심심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 이게 자꾸 우리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요 이렇게 누르고 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 줘요. 맞습니다. 상처 주는 그 상처 주는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인데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내 자신을 무장해버리면요. 그래. 나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어지면요. 막상 그게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상처는 전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줘도, 누가 오해를 줘도, 누가 나한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줘도 이게 내 불신하고 딱 맞으니까 이게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맞죠? 상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상처가 그냥 가만히 아니고 이게 지 혼자 밥 먹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게요. 내 자아 속에서 계속 이게 성장해요.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면요.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환경 속에 약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래 되는데요.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진 겁니다.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내 상처 주면 어떡할까 싶어 우리가 막 벌벌 떱니다. 말도 막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상처받았던 걸 알면요. 내가 말 함부로 해버리면 또 상처받을 거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상처의 근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랑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교하지요. 거기서 뭔가 보상을 또 얻으려고 하지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화를 또 내지요. 뭔가 이게 분노가 나오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떤 열매를 맺나 아시죠? 상처가 맺는 열매는 이런 겁니다. 우리 내면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내가 스스로 힘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처받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특별히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거 뽐보고 열심히 해서 잘 돼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요 갑자기 내가 위축돼요. 이래가지고요 스스로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면적으로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 신앙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교회와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관계가 파탄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주로 상처받은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저는 옛날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너졌을 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저는 우리 가족들을 모릅니다. 제가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는데 혹시 내 눈에 TV 뉴스가 나온다든지 내가 갑자기 뭐 신문을 본다 이런 게 내가 너무 겁났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갑자기 내 상처가 막 도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망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죠. 신문을 보니까요, 근데 좋은 기사 막 나오죠. 이러니까 그거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개인뿐만 아니고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여러분, 편한 사람이 좋습니까? 날카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100사람한테 물어보면요.
100사람이 전부 다 평안한 사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사람 싫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의 자아가 일그러져서 그걸 말하지. 사람은 누구라도 평안한 사람 좋아합니다. 알겠죠? 내가 상처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한테 막 쌍심지를 켜면요, 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깨어르게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활력 있는 사람이 안 좋습니까? 그죠?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공감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내가 게으름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현장에서 사람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누가 나하고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뻔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저는요, 나는 이 세 가지 늘 생각합니다. 나는 평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와, 목사님 보니까 진짜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복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면, 내가 부족해도요, 나는 뭔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그죠? 활력이 생기고, 뭔가 함께 뭐 해보자. 우리가 교회를 해도 말입니다. 아이고,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야기 하니까, 아, 해봅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또 뭡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함께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얘기를 합니까? 저는 내게 와서 돈 달라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요즘은 돈 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전에는 막 돈 달라는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저한테 돈 달라고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지갑에 돈 한 개도 안 가져다니거든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늘 뺏기거든요. 이 안에 돈 들으면. 막 돈 들으면 내가 지갑을 펼치는 순간 안 주고 안 돼요. 내가 주기 싫어도요. 다 해가지고 또 줍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돈 좀 주면요. 막 좋아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보기 좋아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비밀 알았는데, 내가 조금만 베풀면요, 10배가 돌아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내가 정말로 축복 누려버리면요, 나중에 정말 교회도 참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경제 축복 다 따라옵니다. 아니면 내가 거짓말장이 진짜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을 하고, 뭔가 마음을 닫고, 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치유하는데, 치유는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 듣고, 복음 묵상하고, 내가 누군지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계속 생각하고. 요즘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좀 영어도 많이 되고 좀 어려운데, 막 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몰라도 됩니다. 뭐, 예컨대 우리 393 이래, 자꾸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숫자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막 제가 다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속에 다 내가 녹아서 여러분이 다 흘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하시느냐? 여러분은요, 계속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족한데 전도자로 부르는 사실. 그럼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6가지 축복 안 줬습니까? 7가지 축복이네. 숫자에 내가 약해졌습니다. 7가지 축복.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뭔가 계속 하면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여러분이 자꾸 무장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뭔가 이게 상처가 있다면, 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야. 6월절 뭡니까? 나는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죠?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게 6월절. 오순절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6월절, 지금 오순절. 수상절 뭡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남편도 살리고, 우리 자녀도 다 살리고, 우리 현장 다 살릴 사람이다.
그게 수정되립니다. 알겠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근본 치유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근본에 심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힘을 기르는 겁니다. 힘을. 누가 나를 상처 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우리가요? 특별히 메시지. 이거 가지고요. 세밀하게 여러분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음 끝 이러지 마시고 이번 주 말씀, 이번 강단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오늘의 말씀, 지금 내 현장의 말씀, 내가 내 현장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하시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 해결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그냥 해결됩니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 현장에 내 자신이 바뀌고 내 현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 윤명도 성도님이 조금 전에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상처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큰 싸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내가 볼 때 성도님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요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상처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하고 조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이제 정말 영적 싸움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시작합니다. 우리 갈래 공동체 전체가 해주셔야 되고요. 교회 전체가 저 가정의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우군되어주고 배경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장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옛날에 내가 되게 힘이 뭔가 어려웠는데 내 자신이 굉장히 무장하고요. 점점 내가요 힘든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이 그때 바뀝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근본 치유, 메시지 치유, 현장 치유라는 말은 같은 말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치유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상처가 어느 날 상처가 치유되는데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그러면 나중에 상처가 이게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 한 시대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내 근본을 치유하게 하옵시며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시되 지금 상처를 두고 영적으로 싸우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